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말씀은 위기 때에 드러나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풍에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풍랑이 일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 여기에 이제 사공들이 이렇게 물길을 계속 재으면서 가다 보니 어느 정도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라는 것을 잘 아는 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잘 모르는 길이었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오늘날은 그래도 이렇게 뭐 음파 탐지기가 있고 또 해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경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곳으로 내몰렸을 때 이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닻을 내리고 이제 거기에 오늘 거룻배라고 나오는데요. 거룻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즘에 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깨졌을 때 그걸 내려서 얼른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보트가 되는데 그것을 몰래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큰 배에는 구명보트가 있는데 그 구명보트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데 모든 죄수들까지 탈 만한 구명보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공들만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상황인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배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어서 며칠 지난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걸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즉 감사 기도를 하고 모든 이들에게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오늘 이제 배가 육지에 상륙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사실은 바울은 죄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 앞에 다 감사 기도하고 그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어떻게 움직여서 모래톱에 닿게 되었는데 배가 점점 파손되어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할 때 또 군인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은 배를 버리고 우리만 도망가자 이렇게 자기 이기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백부장과 함께 했던 군인들은 원래 죄수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냥 죄수들 다 죽이고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고 또 반란을 어떻게 일으킬지 모르니까 다 죽이고 우리만 삽시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기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라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뛰어내려서 헤엄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중에 잃어버리는 것은 물건들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목숨은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된 줄을 내가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오늘 백부장이 귀담아 듣고서 그 일을 행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치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험도 지금 제가 현대 여러분들처럼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군종병 있지, 군종병 나와서 기도해, 이러기도 하고요. 또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가 한 4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세상에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냥 아무 특별한 게 없는데도 제가 싸워본 적이 있겠습니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잠잠하게 그냥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기들은 때로는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막 다툼도 있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정직함으로 살아내며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놀고 먹고 타락하고 이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손가락질로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지 않는다고 뭐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라고 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야기는 할지언정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정직하고 바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느냐? 거룩하고 바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묻고 따라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뭐 운동하다가 사람들 만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한테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고요. 사실 제가 그분들보다 세상에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단순하게 목사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소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며 결국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뇌와 그리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져서 이런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고통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고 영적인 그 능력으로 선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이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도 미래를 몰라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또는 나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내 가정에 또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의 여정 가운데 심각한 고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른 믿음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모두가 그 영향력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